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금주금연일 거라. 올해는 반드시 이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결심을 하지요. 예. 그런가 하면 올해는 좀 살을 빼야지, 체중 감량.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조금 결심이 약한 거를 알고 여기다가 돈을 왕창 투자하면 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피트니스 클럽 이런 데다가 막 1년치 그냥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굳게 한다고. 체중 감량하리라 운동해가지고. 그런가 하면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어학을 이번에 꼭 잡아야겠다 올해. 그래가지고 막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유튜브 이거 백회무익이야 이거. 그래서 이 유튜브 줄이고 이제 독서를 좀 해야 돼. 책을 읽어야지. 이런 이제 결심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신앙적인 그런 결심도 하시죠. 그래서 올해 성경 읽기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는 3독 이상 해야 돼 시상을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올해 3독 이상을 좀 해보리라 하는 굳은 결심을 하기도 하고, 주일 성수, 다른 거 몰라도 주일은 꼭 반드시 좀 지켜봐야지. 네. 이 결심은 이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제 어려움이 생겼겠지. 네, 기도 좀 많이 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전도 올해는 1명 정도는 꼭 해볼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새해 결심을 해요. 근데 새해 결심과 관련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연관어, 예? 관련된 언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 결심. 그것과 관련된 단어. 뭐?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연관 단어로. 근데 이 작심삼일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래.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래. 누가 얘기한 거냐? 이게 정신의학신문에 6일상이라고 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작심삼일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힘든 일을 시작할 때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런데
72시간이 지나면 세로토닌 분비 작용이 끝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목표가 더욱 힘들게 느껴지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증명된 현상이래.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쓴 이유가 뭐예요? 작심삼일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대부분이 다 그런다. 10이면 9은 다 작심삼일이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결심이 오래가지 않음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그냥 숱하게 실패했으니까. 너무 많이 작심삼일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죄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가? 예, 당연히 믿죠. 아멘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밑에까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고요.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날에 갑자기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자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왜 성령을 입어야 하는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성령이 없으면 랏생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천지천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개입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성령님이 관여하셨고 성령님이 개입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여기에도 성령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천지창조에 개입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교회가 탄생하는 데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오시니까 거기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 성령님이 성령님.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셔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시고 하루를 능력 있게 사시고 성령님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나자 거기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첫 목회를 하게 하고 바나바가 거기에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이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니까 혼자서 안 돼. 그래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동역했어.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해. 점점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교사들과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며 금식하면서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요? 선교.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럽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령이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선교의 총사령관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단기 선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준비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45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45절,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증인의 노릇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심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며칠이요? 며칠?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계산이요 지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절기가 무슨 절기요? 6월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자, 무덤에 며칠 있었어요? 3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신 날들이 며칠이라고? 40일. 43일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오순절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며칠? 7일. 7일간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7일 동안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위에서 능력으로 오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들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오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환영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염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사역을 우리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죽지 못해서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감당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굉장히 기쁘게 신나게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이 됐으니까.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됐으니까. 일전에 제가 미국 교회를 투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여러 교회를 투어하고 일로 크릭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쭉 투어하고, 그리고 LA로 넘어와서 LA에 있는 수정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세들백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을 투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 세미나를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호텔에 올라가기 위해서, 객실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었다고. 그런데 주차장에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가 뜩 올라오더니 문이 쫙 열리는 거죠. 우리가 눌러놨잖아, 올라가려고. 딱 열리는데 술 냄새가 확 나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한국 사람들 몇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옆에는 가방이 하나 있는데 무슨 가방? 골프 가방.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미국으로 골프 원정을 갈 정도면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겠지.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날아왔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 18홀. 근데 아까워. 또 한 바퀴. 그래가지고 36홀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피곤하잖아.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술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객실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돈 주고도 못해, 이런 건. 근데 자기네가 좋아하는 일이 돼버렸고 그거 좀 해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힘든 줄도 모르고 말이지. 그렇게 재미나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또 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2주일을 그냥 골프만 치고 가.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예? 그 높은 데까지 그냥 그 힘든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면 청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내려올 거를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세요, 목사님. 내려올 건데. 뭐 이러면서 썰썰거리면서 따라온다고. 그런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벤트를 만드는 게 뭐예요? 한라산. 돈을 한 100만 원 딱 투자해가지고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비행기, 첫 비행기로 제주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넘어가자마자 버스를 타고 성판악까지 가. 성판악에서 걸어서 그냥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거기를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리고 저녁 때 다시 넘어와. 여러분,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집사람은 제주로 넘어가긴 했는데 난 죽어도 못해. 난 싫어.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 때문에 제가 다행스럽게 저도 거기에서 빠질 수가 있게 됐어요. 혼자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차 한 대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바닷가로에서 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거기를 한라산 정상을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거의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등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일주일 동안 쩔뚝거리면서 돌아다니더라. 갑자기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면 정말 힘든 일들도 그렇게 즐겁게 한다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원으로 주시면 힘들지 않게 기쁘게 재미있게 한다니까. 그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온전케 하고 각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자기의 열심으로만 하냐?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님,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안 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구원조차 못 받는데 뭐 제자가 만들어지겠어? 똑같은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 근데 어떤 친구는 말씀을 쏙쏙 흡수해. 그러더니 예수님이 믿어진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대.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교재로 똑같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안 믿어진대. 성령님이 없이는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그러니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2025년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녁 감사기도 이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 성령의 능력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신나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성령님 도우심이 힘입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 성령을 주겠다.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교회가 좀 침체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야 돼. 침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힘을 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야 돼. 이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